부활절이 깊어갑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다음 주죠.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사실 마냥 기쁘기만 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야, 굳세져야 성령 강림의 때에 주님 안 계신 그 시간에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성령 강림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을 가죠. 유치원도 가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태어나서부터 끈끈하게 건강하게 맺어져 있으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아주 탄탄하게 맺어져 있으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도 엄마 아빠 없이도 몇 시간 잘 있다 옵니다. 애착관계라고 하는데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어도 엄마가 나 잊어버리지 않겠지, 이따 나 찾으러 오지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안녕 하고 획 뒤돌아서서 친구들과 잘 놀고 옵니다. 그런데요,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엄마 떨어지지 못하고 울며 매달립니다. 신앙에도 우리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곁에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어린이집에서 울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더 큰 손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하나님 어디 갔냐고 울부짖었어 하고 그 시간을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인 양 포장해버리는 거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속상한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를 떨어져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성을 기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정체의 시간, 엄마만 울부짖고 잉잉거리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팩폭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팩트 폭격, 팩트 폭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폭격, 폭행, 좀 단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사실을 미화하고 좋게만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아름답게만 표현하면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팩폭을 하자면,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신앙 가지고 내 신앙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신앙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치맛자락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내가 앞으로 나서서 내가 먼저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겠죠?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지켜주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뒤에만 숨어서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 그 뒤로 숨어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내 가슴 속에 당당하게 품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치맛자락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거나 혹은 철퍼덕 주저앉아서 엉엉 울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나는 엄마 아빠도 없어, 하나님 나 버렸어 하고는 막무가내로 멋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힘은 하나도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될 거야, 착착착착,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 삶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맺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 분명히 내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시대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내 신앙이 탄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시간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엄마 없이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오는 발걸음이 신나서 콩콩 뛰면서 막 달려오면서 엄마 나 오늘 이거 만들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놀았다 하고 신나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달려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엄마 어디 있었어, 나 엄마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징징거리는 그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발걸음이, 우리가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매달림, 그런 울부짖음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부활절의 기간,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영광의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이죠. 그런데 사실 부활절의 기간은요, 그 영광과 승리에만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경만 하고 자랑거리로만 삼는 게 아니라, 그 영광과 승리를 가지고 내 신앙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그 시간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 힘든 것 잘 이겨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극명하게 그 운명이 갈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그 부활 신앙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형성된 제자들은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죠. 내 눈앞에 예수님 안 보여도. 그런데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돌아왔습니다만 엠마오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 돌아간 수많은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감격의 순간에 오히려 삶으로 돌아가서 투덜대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냅시다, 세상에 나아가서 굳건하게 살아갑시다, 사탄의 세력 막아내며 승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 만들지도 못하고 아직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등 떠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 아닙니까?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 뭐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진짜 사자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새끼를 키우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사냥하는 법에서부터.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끈끈하게 형성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것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단계, 근본적인 조건, 그것은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 마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갓난아기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안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내맡기지 못하면서
서먹서먹하게 무슨 이웃집 방문한 것처럼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 오늘부터 믿기는 믿어요. 주춤 삐죽삐죽 있다가 내주시는 과일 이렇게 먹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가시방석처럼 앉아있다가 얼른 시계 쳐다보고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하고 보호자 애착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가 엄마를 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우 엄마를 저렇게 좋아하나 봐, 엄마만 좋아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전문가도 또 계십니다만 엄마와 아이의 사랑이, 그 애착이 어설플 때 오히려 엄마의 손을 놓지 못한다 그래요. 사랑이 강하고 정말 끈끈할 때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아이는 편안하게 엄마와 헤어질 수 있어요. 엄마 어디 간 거 아니야, 엄마 일 보러 갔어,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엄마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이 어설프면 엄마한테 매달립니다. 내 삶을 쥐고 있는 게 엄마인데,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키워주는 게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 죽고 사는 게 엄마 손에 달렸는데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놀 수 없죠. 떨어질 수 없죠. 헤어질 용기가 없어요. 엄마 옆에 있어야만 돼요. 옆에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엄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 내 손 놓지 마. 오늘 주보에 요즘 그림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에요. 화가이신데 이런 성화를 그리시는 신부님입니다. 엘리야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잘 알죠?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해서 무찌른 그 담대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 곁에 없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고 좌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 후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해낸 하나님의 전사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지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양이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랑을 잠시 잊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을 잠시 의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그 확신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 대단한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끈끈하게 다시 회복하고는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죠.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바로 앞에 컨닝 페이퍼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 무슨 신비 체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이 역사의 발전, 무슨 사회 참여, 정의도 부리짓고 다 하지만 그 근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그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답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셨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신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부모님과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죽을 길로 가는데 그냥 구경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대로 그냥 두실까? 이게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을 또 던져볼까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됩니다.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삶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해왔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데 아닙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내 맘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아닐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닌데,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내가 나를 성찰해보면 나는 분명 부족한데 왜 내 일이 다 착착착 잘 되지? 만사형통.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한탄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하나님 악한 사람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심판 언제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두시는,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도록,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잘 되어가는 것, 성공하는 것, 복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정의로워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멈추지 않게 해라, 아모스의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라, 성공해라, 이겨라, 위대해져라, 대단해져라, 막 칭찬받아라, 존경받아라, 떵떵거리며 살아라, 만사형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도식은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실패하셨어요. 이기셨습니까? 아니, 지셨어요. 초라해지셨고 모욕당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한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정의를 향해 가셨고 공의를 향해 가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바람막이 안에 딱 들어가서 세상 모든 환난 풍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안에 잘 있어,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의로운 열매를 맺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기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떵떵거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서 지고 초라해지고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초라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 가지고서 말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엄마와 친밀한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굳세게 살아가듯이, 그리고 다시 엄마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자랑하듯이 하나님과의 사랑 굳건하게 맺어져 있는 우리도 포도나무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가지를 힘껏 쭉 뻗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견책하시고 혼내주시고 나무라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방종한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다 잘 된다고 만사 형통이라고 넉넉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의 힘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의 간섭, 그 손길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